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랜만에 표현 한번 해볼까요?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빛이 발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나라라는 말보다는 왕국이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천고역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그 책 제목 자체가 천로역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대한 소개예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왕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을 우리에게 줄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향해 가는 길 중에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성령의 검,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장비는 방어 도구예요. 그런데 검만은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귀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이 말씀에다 뒀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조금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놓고요,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어찌 보면 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 같이 보이는 비유들을 보면 비유들이 이 말씀과 이 비유가 연결될 수 없는 비유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연결시켜 보려고 성경을 좀 봐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성경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의미하고는 약간은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으로 봐도, 연결시켜서 그렇게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다 적어놨을까요? 뭔가 연결되니까 그렇게 해놨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도 연결시켜 보려고 봤어요. 되더라고요.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까지, 거기에 나왔던 비유들 몇 개인지 아세요? 다 해서 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8개로 보거든요. 이 비유들을 다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보니까 2개씩 쌍을 이루더라고요. 비유들이 2개씩 쌍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결론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로 연결되겠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더니 바로 그 뒤에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요. 둘 다 밭이 중요하다, 씨가 중요하다 서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요, 겨자씨와 누룩, 둘 다 생명 가지고 있다니까요. 겨자씨도 생명이 있고요, 누룩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는 스스로 자라는 것, 누룩은 옆으로 확장시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도요. 그 안에 여러분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 우연히 발견되었고 어떤 건 찾아다녀서 발견된 차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 비유 거기에는요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비유가 아닌 것처럼 쭉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비유예요. 어떤 비유일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미 이제 그 사람은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갖다 내주는 그거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쭉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구슬이 승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예요? 꿰어야 보배예요. 그래서 한번 꿰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44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죄송하지만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간의 침묵 시기로 가보셔야 돼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앞뒤 그냥 다 떼고 그 시기에 이 말씀하고 연결돼서 보면 북쪽에 시리아 땅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고요, 남쪽에 이집트 거기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요 서로 앙숙이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남쪽에서 쳐 올라가고 북쪽에서 쳐 내려오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쪽에 보면 저 빨간색 점 하나 있으면서 그쪽 있는 데가 시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밑에 유다 밑에 맨 밑에 이집트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요 서로 싸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그림인데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두 왕조가 생겼거든요.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아. 그래서 서로 싸웠는데 싸우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왔다가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약탈해 가요? 이스라엘에서 약탈해 가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쳐 올라가서 싸우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서 약탈해 가요. 이기면 이겼다고 기뻐서 약탈해 가고요, 지면 졌다고 화나서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탈당하니까 약탈당하지 않은 방법은 뭘까요? 숨겨야죠. 그래서 숨기는데 어떻게 숨겨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밭에다가 감췄어요. 근데 문제는 밭에 감춰놓고 그걸 감춘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 안 알려주고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영 묻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단지 속에 있던 걸 발견했든지 아니면 상자에 있던 걸 발견했는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기 거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주인이 그거 내 땅에 있었으니까 내 거야 하고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주인이 무조건 이겼어요. 발견한 사람은 의미가 없었어요. 주인이 네가 발견해줘서 고마워, 이거 하나 가져 하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밭을 가다가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지고 가겠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감춰두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뭐 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너무 좋아.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그냥 다 돌려줄 거야. 그런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일컬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만 사버리면 내 것이 될 건데 그걸 왜 돌려주냐고요. 그 주인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주인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 땅을 샀을 수도 있다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 밭에다 숨겨놨을 수도 있다고요. 누가 숨겨놓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 그 밭 주인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얻어내는 거.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거는요 우연히 발견되었어도 뭐 할 만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얻어낼 수 있는,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그걸 감사함으로 얻어내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걸 내주고서라도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목숨을 내주고서라도 뭘 얻어야 돼요? 천국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목숨을 내주고서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얻어내셔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왕국에만 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 내주고 영원한 생명 사는 것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꺼이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사야 될 만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 왕국으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가 나와요? 진주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진주였을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진주일까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토파즈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왜 진주일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진주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보석은요 다 땅에서 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진주는요 생명에서 품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진주는요 조개라는 생물에서 나오는 보물이라고요. 다른 보석과는 달라요. 그래서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든지 해야 된다고. 물론 요즘은 진주를 품은 조개를 양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하기 때문에 갔었을 때 LA 그쪽에 해변에 갔더니 뭔 조개들은 몽땅 놔두고 팔아요. 근데 조개 하나에 $10씩이에요. 그래서 뭔 조개 하나에 $10씩 해? 그랬더니 옆에서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저게 진주를 품고 있어. 그런데 그 진주가 흑진주일지 백진주일지 아니면 주황색 진주일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횡재하는 사람은 흑진주를 구하면 횡재하는 거야. $10 주고 할만하지.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 얻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식을 하니까 진주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10에 진주 하나를 산다는 건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흑진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100, $500, 뭐 주황색 진주가 나오면 뭐 $1,500, $20,000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 구하려고요.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그 진주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 값이 있는, 정말 좀 전에 말한 흑진주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주황색 빛의 진주를 구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구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 진주 장사가. 그거 하나만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구하려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어디에 좋은 진주 있다더라 그러면 소문 듣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저쪽에 있다더라 하면 저쪽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서 하나 얻어낸 결과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에 다 팔아야 돼요. 진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어내든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내는 겁니다. 노력을 쏟든지 아니면 우연히 발견되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있네. 보석이 보화 덩어리가 저기 있네.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귀한 진주가 있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얻었든 아니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 얻었든 발견하면 그것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은요, 그렇게 얻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냥 얻어 걸렸어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또는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와 말하다가 내 안에 정말 왜 막혀있던 뭔가가 그 말 한마디에, 친구 말 한마디에, 또는 TV에서 나온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에서 뻥! 하고 뚫리는 은혜가 있다고요. 얻어 걸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TV 보다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드라마 보다가 오이야, 복음이다. 아, 저거 정말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얻어 걸리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반면에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진주를 찾듯이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 은혜도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얻어 걸리는 은혜는요,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번 있을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기다리고 그냥 땅 파고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빨라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더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가면서 그런 노력 필요하더라니까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그물 비유에서 이야기해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47절로 4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을 내렸어요.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들어있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쁜 거는 뭐예요? 돌조각, 돌멩이, 병조각, 또는 뭐 떨어진 신발, 이런 거 들어있으면 아예 나쁜 거네 하고 버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결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있잖아요. 유대인의 정결법은요, 특별히 물에서 나온 건요, 이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레위기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뭐만 먹어야 된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붕어, 잉어, 가물치, 뭐 이런 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장어, 미꾸라지, 뭐 문어, 조개, 새우, 게 이런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김치가 지금 전 세계적인 푸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절대 안 먹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먹습니다. 왜요? 김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새우젓 들어가 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혹시 이스라엘에요, 우리나라 김치 들고 와가지고 식당 들어가서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지고 가세요. 검사합니다.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먹어도 된다. 새우가 안 들어있고 만약에 멸치젓으로 남았다. 그러면 그거 가능해질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 하고서 판결을 해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이스라엘에만 한국 식당이 없는 거 아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요, 다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몽골을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골목 하나에 한국 식당 하나씩 있어요. 몽골은요. 그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성경 배달 한번 다시 성도들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 몽골이 아마 갈 가능성이 많은데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식당 그렇게 많아요. 몽골에는. 좌우간 이스라엘은요, 정결법에 의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걸 걸러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걸러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정결한 것은 무엇인지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걸러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야 될 것과 해서 안 되는 일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해서 안 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분당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49절 50절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구분당한다고요? 우리가 구분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분당하시랍니까? 여러분이 구분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지막 오늘 본문의 5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집주인은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 잘 알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요, 진짜 제가 갖다 놓은 거 아니면요, 뭐 좀 갖다 달라면 못 찾습니다. 나같이 못 찾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어놨다는데 냉장고를 한참 뒤져서 없는데, 그러면은 전체가 어디에 있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여기 있네. 그때서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의 것을요, 새 것이 무엇인지 옛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져와? 그러면 바로 갖다 탁탁 내줄 수 있게. 저는 마트 직원들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찾다가 못 찾아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기 몇 번 칸 어디에 있으면 가면 있어요. 와, 정확해. 그것도 뭐 이런 팜스 이 정도 규모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광주 롯데마트 갔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큰 매장에. 와, 저분들 머리는 얼마나 똑똑하면 저걸 외울 수 있을까?
존경스럽더라고요. 마트 직원은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죄송하지만 집에 내가 넣는 것 외에는 못 찾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찌를 때 정확하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임마 이거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말씀으로 정확하게 던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을 정확하게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검을 쥐었다고 다 이깁니까? 아니요. 그거 잘 사용 못하면 오히려 자기만 찔려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리 받으셔야 된다고요. 관리 잘 받으신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해야 된다고요? 좋은 씨 뿌리셔야 된다고요. 아무리 밭을 잘 갈아놓고 잘 엎어놓고 깨끗하고 좋은 옥토로 흙을 새롭게 객도해가지고 좋은 흙을 갖다 놨어도 거기에 씨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좋은 씨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지 않을 씨 뿌리면 안 되고요. 또는 가라지나 돋보리 뿌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기회 씨름해 줄 수 있는 좋은 씨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떤 씨처럼요? 겨자씨처럼 뭐 해야 돼요? 잘 자라야 돼요. 잘 자라야 돼요. 좋은 씨의 조건은 뭐예요? 잘 자라고 그 다음에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거. 이게 좋은 씨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잘 자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잘하셔야 될까요? 새가 깃들일 만큼. 새가 깃들일 만큼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한 다음엔요.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미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더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더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아 보이더라.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우연히 발견했던 그 보화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연히 발견된 보화 때문에 예수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나는 모태신앙이라 예수 믿어요. 아니요. 모태신앙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연히 발견된 그 보화가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 그 보화를 발견 못했다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발견 못했구나. 이제 발견해야겠구나. 이제 붙잡아야겠구나. 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진주를 찾듯이 여러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 저희 선조들은요.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평양에서 붕괴하면요. 전라도에서 바리바리 짐 싸고 한 달간 가가지고 한 달 붕괴하고 한 달간 다시 또 걸어 들어왔어요. 그렇게 붕괴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멘.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이제는 많이 식었어요. 여러분 진주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엔요. 거기서 끝? 아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요. 그 다음에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내게 생명의 양식인지 정결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것인지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단 사입의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 부정한 것 받아들여 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멈추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상고하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그들은요 진주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물에서 정결한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어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수준이 올라가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들으면 느껴져요. 영광에 저 친한 목사님 한 분, 어느 날 굴비를 먹더니 영광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면 알지. 내가 한 1, 2년 먹었나? 여러분 굴비 하나도 먹어보면 어느 정도 먹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 영광 건지 법성 건지 아니면 영광도 아닌 엄한 데에서 나온 건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되셔야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셔서 온전히 구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 왕국을 향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등학생처럼 살 수 없잖아요. 성장하셔야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어서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 뜻 바로 알고 살아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죄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다시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찾고 또 찾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수준을 높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용사로 주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습니다. 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사랑하사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새가 깃들고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자랑되게 하옵소서. 매일 뜻밖의 은혜를 누리되 진주를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 주님의 제자된 서기관 되어 말씀을 잘 공급하는 자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신 그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